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43번째 시간으로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지난주에는 요시야 왕이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7년 동안이나 행하던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이 행한 모든 길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행하던 길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다윗과 똑같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다윗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다윗도 만약에 인생을 2번 산다 그래도 자기 인생을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게 다윗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고 얼마나 말씀을 안 읽었으면 그냥 성전에 처박혀 있었겠어요. 그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반응하고 다윗과 같이 나아가게 되며 다윗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참 칭찬하고 좋아하지만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요 병자라는 걸 인정해야 의사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감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받은 인생의 삶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은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는 않겠다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들이 행하는 모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시야 때에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시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참 다행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요시야는 뭐해요? 이제 다른 강구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왜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거니까 뭔가 강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요시야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요시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자동차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네. 내연기관차, 휘발유 아니면 경유로 가는 자동차에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네.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죠. 뭐 휘발유 전기가 이제 고갈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꽤 오래 쓸 양이 매장되어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한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거에 막 뜻을 갑치하잖아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 이 지구상에 탄소가 많아지고 그래서 환경은 극심해져서 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나이가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시야도 그런 거예요. 너희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에게도 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복이라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듣기만 하면 그게 복이다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복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기만 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알면 뭐하냐? 많이 외우면 뭐하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인다는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마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나만 하지 않고 뭐예요? 항상 옆에 사람들한테 알리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있어. 해봐. 야, 이거 하니까 참 좋더라. 그리고 자꾸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게. 자꾸 알려주잖아요. 어디 가면 뭐 계란이 싸다더라. 어디 가면 뭐 할인한다더라. 세일한다더라. 자꾸 알려주고 싶잖아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그런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 인생의 영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요.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거는 안 하고 다른 전도는 잘해요. 다른 전도는 잘하는데 그리고 전도가 잘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확신이 없어 그래요. 다른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해봤어. 근데 잘 돼. 이 벽보가 붙었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인을 한대. 그 말은 잘 믿어요. 철떡같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순종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순종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합니까? 순종하여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다른 이유 1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수요일날도 벨직 신앙 고백사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충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경은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에 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야고보 사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완성은 순종에 있는 거지,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의사들도 병 걸리더라고요.
의사들도 아프더라고요. 전문의인데, 그렇게 막 의학적인 지식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아파요. 왜 그래요? 그 알고 있는 게 실천되어 그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의사든 의사 할아버지가 됐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든 신학적인 지식이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이. 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3절에 보면 요시아를 따라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언약을 맺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거예요. 요시아가 왜 이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너희들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더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서 더 풍성해진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게 아니잖아요. 더 풍성해지면 그게 더 커진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신데,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건 쉬운 말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뭘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 살아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내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해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게 하셨어요. 그게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곧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뭐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 먹으면
그게 독이잖아요, 술이. 그 담배 독이잖아요. 니코틴 아세요? 니코틴을 다량으로 한 번에 흡입하면 죽어요. 그게 소량이니까, 니코틴이 소량이니까 사람이 살지, 다량 주입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아내라고 하는 사람 결혼해갖고 니코틴 다량 주사하고 죽였잖아요. 죽어요, 죽어. 독이에요. 술도 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먹지 마라. 덕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괴로워 죽겠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정신건강. 세상에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녀 위해서 뭘 해주지, 자녀 안 되게 하려고 뭐 하는 부모는 없다고요. 공부하라 그러면 자녀들 싫어합니다. 자녀 좋아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공부하라는데 행복해 그러고 공부할 애들은 없다고요. 근데 왜 시켜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은 괴롭지만, 근데 그 자녀가 언제 그걸 깨달아요? 고4가 되면 깨달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였구나. 엄마 말을 잘 들을 걸. 그럼 이 고생 안 할 걸.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 불의가 가득하게 사는 거,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전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정의를 행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웃을 싫어하고 막 죽고 죽이고 때리고 막 갈취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걸 위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치자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철이 들었다는 생각, 이 말과 좀 비슷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철이 들었네. 뭐예요? 알아서 공부를 해요, 알아서 성실하고 열심히 삽니다. 전에는 그냥 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애가 철이 들었어. 그러더니 이제 사고도 안 치고 열심히 살아. 그럼 뭐라 그래? 철 들었네.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안목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 사람이 스마트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에도 보면 귀신이 나올 때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그랬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보면 그 인생이 더러워요. 더럽다는 건 씻지 않아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얽히고 설켜서 그냥 뒤죽박 죽인 거예요. 그냥 완전 진창인 거예요. 진흙밭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더러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3절만 보면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이 글자만 읽어도 이게 어때 보여요? 굉장히 더럽고 음침하잖아요. 그게 뭐 한 거라고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아멘. 같이 그 길로 걸어가던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건지 알고 나서 돌이켜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같은 길을 가던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저거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네 저거. 저거 그런다고 지가 뭐 깨끗해지나?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뒷말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지나간 대로 좋게요. 더 하라고 그래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더러워. 너무 지저분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그 삶을 계속 붙들고 미련 갖지 않는다고요. 그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 계속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 순간의 쾌락과 그 순간의 즐거움과 만족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서 뭐예요? 후회하잖아요. 후회해. 나중 가서.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죄로 인한 모든 오염되고 더러운 현상들로부터 벗어나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요. 더 이상.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죄의 오염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내 옛사람의 본성이나 아니면 내 성격이나 아니면 내 고집이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 그 말이. 그게 죄의 오염이에요. 그 죄의 오염에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건 벗어나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부어주셔서 내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이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2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3절. 열왕기하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랬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좋은 말씀들을 다 뿌리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예요?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 지금 오늘 본문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냥 쉬운 말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악으로 가득해. 남유다 예루살렘의 온 곳에 악으로 가득해.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 예루살렘 성 길을, 넓은 길을 빨리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구하겠다. 그 한 사람이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봤잖아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가장 끝에까지 우상으로 가득해.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실 때, 그런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시고 그러시겠어요. 그 마음을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으시면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그냥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으시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니까 막 그런 걸 막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그동안 잘 살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바꿔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귀찮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막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어 뭐예요? 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요시아가 이런 개혁을 할 때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니까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싸우냐면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죄와 피 흘릴 때까지 싸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싸워요. 그게 4절부터 20절까지예요. 온 나라를 뜯어고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들도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부은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요시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시아가 베델과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의 모든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그릇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을 베델로 가져가서 그 죄를 뿌려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뿌렸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불사르고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그냥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상은 씨를 말려버려요. 우상의 모양에 우상의 우자만 나와도 아주 그냥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도록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면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예 그냥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우상에게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한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입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어디서 아세라상을 내어가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상이 있어요. 이제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예배당 여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그러니 그 당시에 남유다의 실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내어다가 불살라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렸다. 묘지에 뿌려버렸다는 건 묘지는 뭐예요? 죽은 땅, 사망의 땅. 거기다 그걸 뿌렸다가 그걸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요시야 전에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 57년 동안에 나라가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안 그랬잖아요. 개혁을 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두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57년 동안의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거 57년 만에. 그걸 요시야가 뭐예요? 다시 되돌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도 있어요? 7절에 보면 남창의 집을 헐었고. 당시의 고대 시대에는 로마 때도 그랬지만 성전에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 안에 창기들과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삶은 뭐하다고요? 전부 그런 거예요. 성적으로 더럽고 생각적으로도 더럽고 마음적으로도 그냥 동물의 왕국이야. 동물의 왕국. 왜 그래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였다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끝났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셨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오늘날 이 예루살렘이 요시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에 비둘기 팔고 돈 받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둘러 엎어버리셨잖아요. 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도둑들만 가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그 예수님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안 그렇겠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석상들을 깨트리고 찢고 다 부셔뜨리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14절까지가 어디냐면 남유다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15절 가면 이 요시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갑니다. 요시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좀 빠졌을 때이기 때문에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거기 베델에 가서도, 베델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올라가고 한 일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 그리고 금송아지 둘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 하나님 예배하듯 그거 예배하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찾아 올라가서 베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금송아지 깨트려버리고 제단 다 부셔버리고 그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시아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에 전하였던 요시아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요시아도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읽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하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지금 요시아가 300년 후에 태어나서 뭐예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돌이킬 생각은 없고 온갖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뭐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여로보암 때,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을 향하여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베델 누가 만들었는데요? 여로보암 자기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이 제단과 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거기서 제물로 다 태워버릴 거고 그 사람의 뼈를 거기 뿌려버릴 거다. 여기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제단 초를 쳐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만들어놓은 여로보암이 그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했어요? 화가 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폈는데 그게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겁나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손이 다시 그냥 펴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요시아가 태어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냥 혼자 믿음이 좋아서 요시아가 혼자 정의로워서 요시아가 혼자 뭘 해서가 아니고 요시아에게 누가 임하여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다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시아에게 그런 사명감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을 다 청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에 올라가잖아요. 베델에 올라갈 때 뭐 해요 야곱이? 자기와 함께 했던 가솔들에게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옷을 다 바꿔 입어라. 그래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이게 다 그 당시에 1월 성신 신들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뭐가 돼요? 완전히 청소가 돼버리잖아요. 요시아 왕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니까 뭐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에 청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금으로 은으로 새겨 만든 모든 우상들을 내어 던지며 더러운 물건 던지듯이 나가라 하며 다 던져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바꾸겠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가정만 바꾸는 게 아니고 왜요?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으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퀘어 축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인권 이야기하고 우리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라고. 소수의 의견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차별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래요. 다수 때문에 소수가 차별을 받는다고. 근데 자기들 말을 들으면 소수 때문에 다수도 차별을 받아요. 그런 거는 자꾸 이 생각을 안 하고 말은 안 해주고 우리는 소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꾸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고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편협하고 아주 나쁘고 아주 악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왜요? 왜 변화를 일으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지탄을 받는다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해요. 저건 뭐 지만 은혜 받았나? 그러고 막 뭐라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 빌립보서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니까 옆에서 눈꼴 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거 지만 은혜 받았나? 지만 전도하나? 막 그러다가 바울이 잡혀 들어가니까 너 어디 한번 약 올라봐라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진짜로 하든지 가짜로 하든지 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걸로 됐다. 나는 매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게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실정을 보게 되었을 때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뭐요? 온갖 우상들. 우리 안에 우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 금으로 은으로 입혀 만든 우상들, 더러운 물건 버리듯이 나가라 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우상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의 우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지구촌에는 사람의 숫자만큼 우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우상, 만들어져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투영시켜 만들어낸 그 우상에게 내 욕심을 들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나의 욕심을 이루어주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그거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 욕심을 죽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우상이다.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진정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게 진정 너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뭐 하냐면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많이 먹어요. 과식을 합니다. 그죠? 먹고 싶으니까 그 식욕, 욕심 때문에 그냥 먹어요. 그리고 나선 배가 탈이 나고 그래서 또 먹어서 배탈 났는데 또 약 먹고 거기다가 또 하고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그런지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했던 이 모든 불태워버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우상.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상들이 있으시면 제거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 제거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부정 탈 것 같아서 못 하겠다고. 이거 붙어있는 부적 띄면 괜히
이거 뭐라 그래? 온 붙을 것 같고 부정 탈 것 같고 달마 그림 그려진 거 띄면 괜히 달마가 나를 때릴 것 같고 그럴 때 연락하세요. 제가 그런 거 잘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띱니다. 잘 태워요. 그런 거. 그리고 오문 그 재수 온 붙는 건 제가 다 붙고 재수 나빠지는 거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연락하세요. 잘합니다. 저. 그런 쓸데없는 없는 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나면 제거해야 될 것들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 제거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거 뭘까? 제거해 나가는 거야 하나하나. 어떤 분은 그래서 TV도 없애고 어떤 분은 그래서 스마트폰도 버려요. 카카오톡도 없어. 연락이 잘 안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모든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함께 우리의 혈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단장되어 가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